제가 가진 성경 신학성경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오늘 말씀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밑에 보면 헬라어로는 영이다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렇게 해석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어디 책을 읽다가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인용하는 곳을 봤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게 된 교회를 가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고 그 교회를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갔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어제 말씀을 읽다 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두려워하는 영이래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스피리트, 성령과도 같은 스피리트가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소심한 영이라고도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두려워하는 영인 거예요. 스피리트가 어디 또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영도 God of Spirit라고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같은 영인 거예요. 제가 이거를 딱 읽는데 이제서야 내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아는구나.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영이라는 그 말씀은 내가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네가 영접해서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자로 자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항상 제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마다 두려워했었거든요. 제가 감당하지 못해요. 사람이니까 누구나 사람이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 다음에는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많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신유를 할 수 있는 대로 신유를 안 해주고 또 귀신을 쫓아줄 수 있는 대로 쫓아주지 않았어요. 물론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소심한 영. 그래서 내 영이 두려워하지 않고 자라가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야 되는데 세상을 살 때는 제가 겁이 없거든요. 무슨 직업을 갖는다든지 어디 가서 면접을 본다든지 학교 가서 시험을 본다든지 뭐 대학원을 들어간다든지 이럴 때 제가 겁이 없어요. 해보고 아니면 안 하면 되지. 아니 그때 아직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때 가서 아니면 그때 그만두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영에 대해서는 움츠러져 있었는지 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오냐면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제가 읽어보니까 이 능력이 뭐냐면 영이에요.
Spirit of Power, 영적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러브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리고 절제는 자기 스스로를 규율하는 거. 자기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조절하는 거. 스스로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스피릿 오브 파워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힘과 러브와 그리고 네 스스로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네 스스로를 절제하고 네 스스로를 그리스도 예수의 율법에 묶는 거. 그게 보니까 러브는 뭐예요? 영, 혼, 몸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능력은 영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힘을 가져라 라는 거였고, 러브는 뭐냐면 혼이 하는 거예요. 사랑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육신은 절제해라. 아, 이거였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려면 이 세 가지를 내가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됩니다. 영적 힘을 키워가야 됩니다. 영적 힘은 어디서 오시냐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공급하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계속 나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과 계속 성령님 앞에 내 영이 연합되어져 있는 내 영이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을 내가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 모든 것을 통치하도록, 그게 이루어지면 내 혼은 어떤 것으로 증거가 드러나느냐? 러브, 사랑으로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영이 죽었다가 살았거든요. 얼마 전에. 근데 영이 죽으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남편을 사랑할 수 없게 돼요. 그게 예전 같으면은 그 정도의 불평불만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전에는 미워했던 것 같아요. 코 고는 것도 밉고, 입냄새 나는 것도 밉고, 뚱뚱한 것도 밉고, 미웠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러면서 나는 속으로 뭐라 하냐면, 사랑하는데, 아유, 저것만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사랑하는데 좀 저것만 안 해. 이랬어. 아니요, 사랑은 조건이 없잖아요. 콩깍지 씌워서 결혼하자고 내가 쫓아다니고 좋아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뚱뚱한 것도 안 보이고 냄새나는 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러다가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니까 다 싫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사랑이 아니면 미움이라고 생각해요. 그 제가 그때는 사람인데 뭐 그러면 이 정도 사랑하지, 부부가 이 정도 사이 좋으면 됐지 뭐 얼마나. 근데 아니요. 내 영적 힘이 나를 지배하는 사랑은요,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 존재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푸드실에서 일을 하는데 밑에서 푸드 일을 하는 언니가 올라와서 이제 반찬도 하고 이랬어요. 좀 한가하니까 올라와서 도와줬는데 그 언니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자식도 이쁜 짓을 해야 이쁘지 너무 와서 자기를 귀찮게 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 언니는 이제 60이 넘었는데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딸이 있는데 애를 셋을 낳아놓고 남편이 일찍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혼자 경제력도 없고 이제 힘이 드니까 언니 친정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밑에 집이 이제 2층 집이라는 것 같아요. 시골에 이제 땅이 넓고 하니까 창고도 있고 막 이러니까 1층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들어와서 애견해서 이제 개를 분양하고 이러는 사업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땅도 넓고 하니까 거기서 개를 키우는 거예요. 개가 16마리라든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낳은 손녀딸들 중에 셋째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둘까지만 낳고 셋째 낳지 말라고 그랬더니 덜컥 임신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지우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불법이더라는 거예요, 낙태가. 그래서 아무도 병원에서 해주지 않고 만약에 걸리면 벌금을 물어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냥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낳고 보니까 애가 다운 증후군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그 딸이 케어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좋은 학교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보내기는 하는데 아침에 씻기고 먹이고 이렇게 해서 보내야 되는데 무조건 할머니 집으로 올라온대요, 그 아이가. 왜냐면 엄마가 자꾸 구박하고 엄마가 자꾸 때리고 이러니까
할머니 집에 오는 게 걔한테 낙이래요. 그래서 할머니, 그러니까 언니가 그러는 거야. 아침에 걔를 머리 감기고 씻기고 먹이고 걔 학교 보내놓고 자기 출근하려니까 너무 힘이 드대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자식도 자기 앞가림을 하고 크니까 자기 앞가림을 하고 살아야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닌데, 나는 아닌데, 나는 내 자식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해, 좋아, 무슨 행동을 해도 그 행동이 사랑스러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막 그 언니가 웃으면서 맞아,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지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저에 대한 비난을 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아멘으로 수용을 해요. 그럼 그 비난은 어떻게 되냐면요, 내게 약이 돼요. 그래서 내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되고, 내가 나쁜 습관을 들였던 내 몸의 절제를 다시 할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러면 나도 유익하고 그 아이가 한 비난이 비난이 아니라 충고로 바뀌어요. 그리고 권면으로 바뀌어요. 이게 사랑이더라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이게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인간은요, 언니 말대로 자식도 장성했는데도 나를 귀찮게 하면 가끔 안 왔으면 좋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손주들이 놀러 오면 좋고 가면 더 좋다. 오면 행복하고 가면 정말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영적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랑은 내가 그 사람이 감정으로 하는 사랑이지만 무조건적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신랑이 내게 어떤 아픈 말을 한다거나 내가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순간 내 마음에 상함이 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뒤집어서 복으로 바꾸는 거는 내가 할 일이에요. 그걸 뒤집어서 사랑스러워 보이는 행동으로 바꾸는 거는 내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그걸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꿔주면요, 남편이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봐요. 왜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볼까요? 내가 사랑하니까. 무엇이 되어졌든지 간에 영적 파워가 있는 그 힘으로 내 안에서 사랑으로 녹아집니다. 제가 보면서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영적 파워를 잃어버렸다, 혹은 영적 파워가 약해졌다, 영이 내 혼을 지배하는 영향력이 약해졌다는 걸 뭘로 아느냐? 내 마음에 사랑이 식으면 그걸로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못마땅하다면 내 영적 파워가 약해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말씀하죠. 모든 말을, 모든 행동을, 모든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덮을 수 있을 때까지 영적 파워를 키워야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온전히 이루라 했을 때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적 사랑일 수도 있지만,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에게 명령하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할 때 이 사랑은 러브드라는 거예요. 러브는 사람이 사람이랑 하는 거예요. 아가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이 러브도 영적 파워를 갖지 않고는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하는 자체가 불가능해요. 결혼 전에 잠깐 뒤집어져서 사랑할 수는 있지만 순간적으로 사랑할 뿐이에요. 근데 내가 영적 파워를 회복해서 그리스도가 내가 한영되고 그 영이 내 혼을 지배하는 사람은 사랑이 항상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마트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1층에 진열하는 데를 잘 안 내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2층에 잠깐 왔다 내려가는 사람들한테 가지고 내려가라고 하거나, 그리고 이제 제가 꼭 내려가야 될 때 한 두세 번만 가서 매장 전체를 보고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내려갈 때마다 애들이 나한테 달라붙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이제 중국에서 온 애가 와서 나한테 달라붙어서, 세상에 어떻게 손님들 중에 왜 멍 때리고 있냐고, 계산대에서 왜 멍을 때리고 있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멍 때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너 조선족이지? 그랬대요. 근데 얘는 중국 사람이었다가 지금은 귀화해서 한국인인데 자기가 한국 국적이 있대요. 근데 손님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 말 들은 게 너무 기분 나쁘고, 그거는 뭐라고 인종차별이라 그러던가 그러면서 나한테 막 속이 상해서 나를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걔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위로해주지 않아요. 손님이 그랬으니까 뭐 네가 참아라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아니 어떤 그런 몰상식한 사람이 그런 말을 입에다가 담아. 내가 그러면서 그 사람이 조선족이더라도 아니더라도 그런 말을 하는 말이 아니지. 내가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이제 속이 풀리나 봐. 막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걔가 오든지 정란이가 오든지 하여튼 누구든지 와가지고 도와준다고 막 와요. 내가 별것도 아닌 거 들고 나갔는데 막 자기네들이 진열한다면서 막 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속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럴 때 내가 걔네들을 사랑해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걔네들 마음을 만져주고 싶고, 그런데 이제 이게 삐딱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인기를 위한 걸로 바뀌어버려요. 이거는 죄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그 아이들의 마음 아픈 것이 나도 마음이 아파요. 이거는 사랑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면서 이제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얘는 막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다행히 이제 손님이 많지 않아서 괜찮았는데, 나는 그냥 저는 불안한 거예요. 카운터를 지켜야지. 그냥 나 진열하는 대로 쫓아나와갖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모이기 시작해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요. 말이 많아지고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떠나요. 사람들이 공격해요. 사람들이 비난해요. 근데 내가 영적 힘으로 가지고 있는 사랑이 있으면 나는 별말 하지 않고 그냥 위로하는 말만 몇 마디 했을 뿐인데 자꾸만 사람이 모여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니죠. 예수님이 여기 이 땅에 계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든 것처럼 너무 사랑이 있으면 모여든다. 이런 말씀을 좀. 그리고서는 제가 마지막에 이 절제를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육신에게 절제 훈련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저는 평생에 절제를 해본 적이 없어요. 물질을 절제해 본 적도 없고요. 시간을 절제해 본 적도 없고요. 또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를 절제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물질을 쓰는 데 있어서 제가 막 명품을 좋아한다거나 쇼핑을 좋아한다거나 막 여행을 이렇게 어떤 물질을 소비하는 걸 좋아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에 궁핍함이 없었던 거예요. 사고 싶은 거 사고, 필요하면 사고, 뭐 애기 키우면서도 필요하면 사고, 전기세 걱정해서 에어컨 못 틀고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업주부로 애가 4학년, 5학년일 때까지 전업주부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공부도 하고 이러고 레슨을 하고 이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내 시간을 조절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절제하는 거의 훈련이 내가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굶어도 괜찮을 것 같고 가난해도 괜찮고 집이 없으면 좀 어떻고 아무데나 살면 어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절제 훈련을 시작하고 보니까 집이 없는 게 불편하다. 그리고 절제 훈련을 시작하니까 가지고 싶은 게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전까지는 막 뭘 갖고 싶다, 뭘 사달라 막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집이 갖고 싶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가지려고 그렇게 직장을 가자마자 집 산다고 돈을 모으는구나. 저는 집에 대한 그런 애착이나 막 그 집 때문에 내 돈을 막 모아가면서 막 쪼들리게 살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좀 이해가 가요. 아, 집이 되게 중요하구나.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거는 절제.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절제를 원하시는데 여기서 못하겠다고 한다면 내 영적 파워와 사랑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행함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절제 생활을 하는데 절제가 불평불만해, 절제가 아주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언제나 인상을 쓰고 다닌다면 내 안에 사랑이 있겠어요? 내 안에 영적 힘이 있겠어요? 그거는 절제를 다스릴 수 있는 힘까지 가는 관세. 사도 바울처럼 있든지 없든지, 내가 처음 먹었던 마음처럼 굶든지 배부르든지 괜찮을 것
근데 영적 파워가 가지고 내 안에 사랑이 넘치면요, 어디서 자든지 무엇을 먹든지 내게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 누가 주는 것을 먹든지 좋은 식당에서 가서 밥을 먹든지 그게 그거예요. 마음이 전혀 뭐 흔들리고 이러면 없어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서야 이 말씀이 열렸고,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이런 식으로 진열해 놓은 세 가지는 영, 혼, 몸의 예표입니다. 창세기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이 영의 하늘, 첫째 하늘이 새들의 하늘, 둘째 하늘이 별들의 하늘, 셋째 하늘이 영들의 하늘. 셈, 함, 야베. 모든 세 사람이 나온다. 세 가지 종류가 나온다. 성경에 그렇게 지금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세 가지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바다, 땅, 하늘. 또 짐승, 가축, 기어다니는 다 세 가지가 나온 게 많아. 그건 모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예표합니다. 정말 성령님이 그렇게 동행해 주시고 그렇게 열려 주셔도 이 한 절을 깨닫는데 지금 몇 년이 걸린대요. 제가 보면서 정말 성경 이 한 절을 깨달았다 싶으니까 더 깨달아지고 더 깨달아지고 더 깨달아지잖아. 한 7년에 걸쳐서 지금 말씀 내리잖아. 정말 성경은 캐낼수록 더 귀한 보물입니다. 더 귀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한영된 내 영적 파워가 창조의 그때로 돌아가 회복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남을 얘기하셨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 모두 이 영적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가지셔서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일하시는,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힘이 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더 열어주옵시고 더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열리는 것과 깨닫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온전히 한영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기쁨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뜻과 모든 것이 향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